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안정된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사업장이나 또 나의 삶의 직장이나 그리고 경제생활 가운데 안정적인 소유를 얻는 것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소망이고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때에 필요한 때에 공급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이것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그 염려하고 마음 졸이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욕심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속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6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죠.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집, 내 이웃의 집은 이후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욕심내서 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웃은 소중하지만 사실 항상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 경쟁심이 발동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인정에서 아벨보다 뒤처지는 것을 정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향한 그의 욕심이 그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나 그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렇고 이웃이 가진 물건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 속에 그런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또 불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소유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물질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권리,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농사하고 수확하는 농부를 우리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이라고 붙들고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풍성히 채워가시는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따지 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가서 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은 누구를 위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위해서 이방 땅에서 온 그 과부 룻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삭 좀 남겨둬라. 그리고 다 따지 말고 한 곳엔 좀 놔두고 그리고 수확해라. 그리고 룻이 그것을 거두는 것 금하지 말아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면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차가운 그 밤 공기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나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또한 이 세상에 나누는 것인지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것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그 쌓아진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미치게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